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 시험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개요가 그 말라기 동안에 이제 한 400년 정도 묵시가 없었죠. 그 후에 이제 신약 중에서 기록이 가장 빨리 기록된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AD 45년경. 나중에 뭐 편집할 때 또 야고보서를 맨 앞에 넣는 건 좀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배열을 했죠. 그 저자는 그 누구냐면은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 첫째 동생.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 동생이지 뭐 그 진짜 뭐 동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형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감히 함부로 우리 형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 막내 동생 유다가 또 이제 유다서 썼죠.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동생 중에선 2명이 야고보서랑 유다서를 썼다.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가 이 행위를 좀 많이 강조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뭔 성경이 이러냐? 이거 믿음을 강조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이 야고보서 안에 숨겨진 그 믿음의 그 본질을 좀 잘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야고보는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야고보 선생이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당회장이잖아요. 원래 이제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래도 예수님 동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상 야고보 선생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깊은 묵상가. 제가 어제 사실 밤샜어요, 밤. 말씀에 붙잡혀서 밤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요즘 뭐 다음 주 설교도 막, 그러니까 설교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항진돼 가지고 밤을 새는데.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어제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해롱해롱 읽다 지금까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야고보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믿음이라는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구제사역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에 친형처럼 살아계신다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면 그 바로 답이 나올 텐데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좋은 걸 몰랐을까? 여러분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요, 자동차 설계 있잖아요. 이게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는 전문가가 전수하면 어떤 솔루션 해결하는데 5분이면 된대요. 그런데 모르면은 5년도 넘게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그 어떤 튀김 비법 알려주는데 몇 천만 원 내려는데 그걸 가서 배운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 많은 시간에 밀가루 튀겨가지고 그 맛이 나오지도 않고 그 시간 대비 여러 가지 따지면은 그거 도둑놈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얻는 게 있다는 거죠. 아마 야고보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 시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2절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부적인 진짜 어려움이에요. 당시 분위기가 스데반 성도께서 나가셨다가 순교당했어요. 자기 성도들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다 쫄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준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로 적응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을 때로는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물질이 부족한데 또 11조랑 감사헌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맺어줘야 되는데 교회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또 나름대로의 시험이에요. 내적인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구조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 선생이랑 이 시험을 바라보는 큰 관점이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인내를 만들기를 위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다음에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인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물론 시험을 겪어서 인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가 아니라 이 시험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니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니네한테 허락한 거다.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도 없다. 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의 관점은 뭡니까? 네가 이 시험과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또 책 보니까 여기에 관한 또 뭐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고난을 막 향수에 비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 산맥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발칸 산맥이 어딘가고 지도를 찾아봤죠. 저는 항상 지도를 보면서 생각하니까. 지도를 보니까 발칸 산맥은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장소에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아, 발음이 이렇게 밤을 새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쭉 섞잖아요. 그 윗부분에 그게 발칸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하여튼 향수가 유명했는데 꼭 딸 때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딴대요. 낮에는 향기가 40%가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어제 혼수 상태 가운데 알레고리컬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고난을 겪어서 향수가 나온다 이럴 수도 있지만 12시에서 2시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꽃도 어렵고 인간 따기도 어렵고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다. 그래서 참 와닿았어요. 제가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뻐기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다는 건 예수님은 완전 신이고 완전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둘러스래요. 종, 둘러스. 이게 둘러스를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보다 종으로 있었을 그 40년이 훨씬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람이 잘 산다는 정의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난 절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선거에 나오신 국회의원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은 안 할게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1 때 나온 분이 이번에 또 됐어. 야, 그분 30년 동안 무슨, 진짜 그거를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동작구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하여튼 수도권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 정도 오래 하려면 이게 권력에 대한 욕구만으로 될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게 자기 삶인 거예요. 어렵든 힘들든.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안 하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분이 선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거 떨어진 다음 날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사람들 사무실로 가면 다 파장 분위기잖아요. 근데 붙은 사람보다 먼저 자기가 플랜카드를 다 붙였어요. 자기가 떨어졌지만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이미지가 신선했어요.
이 순간까지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잠깐 권력이 아니라 그냥 그걸 자기의 삶으로 느끼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면류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관점이 틀리죠. 우리들 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깨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또 하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선생은 그렇지만은 망하고 있다, 계속 망하고 고난만 당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5절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외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건강 중요하잖아요. 물질 중요하잖아요. 주변 환경 중요하잖아요. 또 멘탈도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의 단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은 이 영적인 좋은 것들은 진짜 내 생에 범사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언제는 사역을 하고 언제는 연구를 하고 언제는 기도를 하고, 이게 평생 살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원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이클이 이제 중간에 조금 바뀐 거고 저도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을 많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설교는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헛된 소리는 안 해야 되니까 연구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 항진돼 있어, 내가. 그래서 예전에는 거라사 광인 설교를 하는데 그 광인이 난지 내가 그 광인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막 어떨 때는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보니까 앞뒤로 깨지는데, 그 영적인 기쁨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앞뒤로 신구약이 꿰지고 영혼이 열리는 거 있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나가는 것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이 열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증거하는 것과 성령이 좀 부족해서 감화 감동을 시켜서 같이 변화되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머리가 있는 여왕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나라도 잘 통치할 수 있고 길도 열릴 수 있겠구나.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인간이 풀 수 있습니까? 진짜? 풀 수 없죠. 자연도 통제를 못하잖아요. 자연도. 우리가 자연도 통제 못하잖아요. 원자력 터진 거 지금 일본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막내 동생이죠. 저한테는 이제 작은 아버지. 지금은 대학에 계시는데 평생 원자력 연구소에 계셨어. 고리 1호기 그 연구 만들 때부터 같이 계셨어. 그래서 제가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작은 아버지, 저렇게 방사능이 많이 흘러나오면은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래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 설계한 과학자들 일부가 방사능복을 입고 일부가 들어가서 뭐 잠근다, 조종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후유증이 날 가능성이 아주 100%다. 그래서 제가, 그럼 자은아버지, 혹시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작은 아버지는 거기에 혹시 들어가실 수 있냐고 그런 쓸데없는 질문했더니 작은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한국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급히 그 전화기를 끊었어.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그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원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쏟아지면은 이제 다 오염되고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 원리를 넘어서 멈추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죽지 않게 커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설교하려고 본문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전쟁 시에 전무후무하게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옛날 그 고대를 조사해 보니까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을 48시간에 한 번 돈 적이 있대요. 그리고 고대 중국과 애굽의 달력에서 만 하루가 빠져 있대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가 멈춘 게 BC 1410년경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 시점에 여호수아의 반대편 지구 쪽에서 안데스 산맥 민족들에게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거는 근데 학설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그 시점에 지진 그런 여파들도 있고 물론 그런 지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한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지구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자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지혜는 대가도 치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짜로 주는데 대가를 안 치를 뿐만 아니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신문에 뭐 다음 달부터 휘발유가 오릅니다 하면은 여지없이 월말에는 차들이 주유소 앞에 기다리고 있죠. 일전에 담배값 오른다니까 뭐 담배 사재기하고 난리 나고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오른다니까 그것도 아줌마들이 다 사재기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지식으로 끝납니까? 진짜 믿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면은 움직이는 거죠.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고 마음이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면 좋겠고 또 하나 그 고난과 시험 자체가 우리한테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의미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세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형통한 사람이 더 조심하래요.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물론 이제 본문의 뜻은 부한 자는 그리스도인임으로써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어려움 한번 당해보지 않은 영육간의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은사가 좀 많다든지 남보다 취업을 먼저 했다든지 남보다 뭐 내 집 마련을 먼저 했다든지 남보다 뭐 어떤 좋은 기회를 얻었다든지 다 해당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형통하지만 더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 내가 가진 모든 게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다 가진 것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상 지위 있죠. 그리고 율법 다 꿰고 있죠.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아니 심지어 중국의 등소평도 그랬잖아요. 뭐 태자당부터 여러 번 계파들 있잖아요. 상하이방도 있고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니네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다 잘 잡고 잘 나갈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조언하겠다. 돈을 갖든지 권력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져라.
그러니까 등소평이 체구는 조그맣고 맨날 침은 뱉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하고 태클 들어오면은 지금은 고개 숙이고 있어라. 나중에 된다. 그 보세요. 벌써 뭐 50년, 내가 97년인가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북경 갔는데 그때 등소평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안문 강에 이렇게 도는데 등소평 초상화가 딱 걸리는데 그 사람들의 그 경외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 진심으로 애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있습니까? 뭐 좀 안 되면 막 떼쓰죠. 막 날 죽여라 하나님.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 작은 지식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고 있어요. 얼마 전 한 의사가 자기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낙심해서 자살을 했죠. 의사로서 일반 사람보다 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 아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들은 못 보는 거죠.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남보다 은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세상에요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삶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힘들대요. 자기는 약자라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아요. 진짜 나눠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사로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나눠주세요. 진짜로 나눠주시오. 나는 교보문고 가서 나사로 분들 만났을 때 내가 안 준 적이 없어. 응? 심지어는 배춧잎까지 줬어. 무슨 뜻이지? 그거 크잖아요, 여러분. 책 사러 갔다가 그거 한 권 그 아저씨 주면은 한 권 못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사회에 대해서 아파해야지. 말로는 막 교회가 뭐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하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안 가 있어요. 약자들한테.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조금 더 가진 게 풀의 꽃이래요. 요즘 벚꽃 예쁘죠? 이제 조금 지나면은 싹 떨어지겠죠. 이게 벚나무인지 무슨 다른 나무인지도 모르겠죠. 지금 꽃이 펴 있으니까 어이구 이게 벚나무였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어 있을 때 활짝활짝 피어 있을 때 완전히 소진해야죠. 나중에 벚꽃 진 다음에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벚꽃이 만발한데 그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걸 뒤로 하고 그걸 만져야 하고 만지고 소유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보면요 억울한 사람들 도처에 많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그분 자기 집 멋있게 짓는다고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했거든요. 입주하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세상이라는 게 참 허무하구나. 어떤 외국의 한 성도께서 신앙서적을 수만 권 소유하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걸 읽고 나누든지 아니면 책을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서 소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년에 순교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열매를 거뒀죠. 하지만 온갖 율법과 책 많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거듭내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랑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무율법주의자랑 싸우고 있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맞는 건 바울하고 야고보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둘 다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답은 바울이나 야고보인데 우리는 답이 아닌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를 가지고 논쟁을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과 고난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주님이 너니까 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금 네가 이 순간에 만발하기 원하노라, 이 시점을 뺏기지 않기 원하노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야고보서의 시험, 고난을 야고보 선생이 풀어주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